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은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축제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늘 그래야 되지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때만이라도 더 집중해서 주님이 오늘 여기 오시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시면 나는 괜찮은가? 기다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주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재림은 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고 나면 1년 결산을 하듯이 셈을 하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마지막 개인의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때도 셈이 있고 또 우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역사적인 종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때도 셈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셈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여기 21절 보면 오늘 이번 애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사는 존재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겐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첫째, 두 번째구나. 두 번째 대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어요. 뭘 기준으로 살펴봤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체크해 보려면 성막을 보면 알아요. 성막의 영성을 체크해 보면 알아요. 성막은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이 있는데 그 앞에 뜰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 안에.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근데 네 등분으로 나눠져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을 바깥 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 바깥은.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성막은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성소, 두 번째 영역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지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불을 점검하고 떡상을 점검하고 분향단을 점검하고, 이 점검하면서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는, 사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성장, 내가 어디까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보려면 성막을 보면 바로 알아요. 바깥들은, 따라합시다. 바깥들은 죽었던 영혼, 이미 죽었던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안뜰로 들어오면 안뜰은 살았으나 죽지 않은 자, 죽지 않은 사람, 살았지만 죽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죽지 않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이런 상태. 이게 안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수에서는요, 성수에서는 선택은 받았으나, 여전히 선택은 받았으나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상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선택은 받았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지성소는 영생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우리 이 단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바깥들에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정말 부자고 또 명예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다 떼죠. 부자인 거 떼고 명예도 떼고 뭐만 남아요? 키 작은 삭개오, 앙상한 뼈만 남은 요 상태가 돼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아, 나는 바깥들에서 방황했나? 여러분, 이 바깥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과 그리고 그 해충들과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물어 죽일 수 있는 곳입니다.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삶이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깥들입니다. 그랬던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싹 개우고 난 다음에 안뜰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자, 오늘은 안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천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옳은 자와 그른 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안뜰에서 그 안뜰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계들이 있어요. 안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자, 오늘 이 영적 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갔다? 타국에 갔다.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뭘 소유를 맡기고 갔대요.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오신다는 거죠.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세요. 얼마 후에? 조금 후에, 오랜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짧아요, 긴 것 같아요? 오랜 후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랜 후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다시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오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다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을 하신다고 하세요? 결산할세. 셈, 어카운트,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셈하시면 내놓으실 거 많이 있죠? 예?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면 그냥 개, 돼지처럼 살다 가면 돼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고, 그냥 막 살다 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혼을 누가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백성은 반드시 셈하는 날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백성은 그냥 불구덩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고요. 거듭난 백성에 대해서도 셈을 하신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명예, 내가 너에게 준 부와 재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니? 물으실 것이다. 셈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 유명한 예화죠. 말씀이죠. 1달란트. 각자 나눠줘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어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한 푼도 안 쓰고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그 한 30대 중반쯤 되면 연봉 얼마나 해요? 연봉 한 3천, 4천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답이 없어. 한 3, 4천 하죠? 4천 잡아보세요, 연봉. 4천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네? 그지? 아닌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해요? 그래, 자꾸 깎는다. 좀 크게 써라. 크게 써. 자, 1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이게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억이에요. 6억. 놀래지도 않아. 참, 나는 5천만 원 구하느라고 힘들어 죽었는데 놀래지도 않네. 6억이 진짜 아주 애 이름이냐. 진짜 이렇게 해 하고 미슈입니다 이래야지.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6억이에요. 6억. 6억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면 12억. 5달란트면 30억 아닌가? 30억 맞지? 30억이에요. 30억.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30억은 30억을 더 남겼고 12억은 12억을 더 남겼어. 6억은 6억 그대로야. 자, 적은 돈 아닙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있고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이 있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태도와 형태, 삶의 자세가 다르다. 이걸 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억지로 행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기쁘게 행하는 종이에요.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그 결과가.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종은 100%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종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 들어가면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진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내 생각 중요하던가요? 안 중요해요. 말씀이 딱 임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내 감정이 그렇게 널뛰다가도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경험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 지금 이 두 가지를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억지로 행하는 종 한번 볼까요? 25장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뭐라고 써요? 가서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크게 치으세요. 또 기쁘게 행하는 종도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이건 자세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세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운동을 해도 자세가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안 되면 나중에 지멋대로 해요. 늘지 않습니다. 탁구를 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탁구를 그냥 쳐가지고, 탁구 잘 치는 분이 저를 가르치려면 못 가르치겠대요. 지멋대로 하니까. 그러면 안 느는 거예요. 기초부터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미 습득이 돼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대먹지 않은 신앙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해먹겠다고 이러고 달려들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처음부터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라고. 자, 여기 지금 가서 악한 자들의 억지로 행하는 자들에게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가서라고 하는 것과 저 뒤에 16절에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원어에서는. 앞에 억지로 행하는 자의 가서라고 하는 말은 아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펠코마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달아나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주인의 의중과 주인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가버려서 또 맡겼네. 싫은 거예요. 아유, 주인의 말도 듣고도 싶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버려. 받자마자 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 다 알아. 다 알아. 안 들어, 그 이상은. 이게 억지로 행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중에 산 것과 상관이 없는 자 같아요. 자, 그런데 기쁘게 행하는 자, 기쁘게 행하는 자, 기쁘게 행하는 자는 여기 포류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류오마이. 포류오마이.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삶을 출발하다,
새롭게 출발하다. 전적으로 추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 갔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받고 바로 떠났다. 그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떠났다? 들으려고 하는.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은 거기서 머물러서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그 주인의 의중, 주인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죠. 이거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걸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삶을, 주인의 삶을 배우고 싶고 내 지금 이 삶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위에 있는 게으른 자의, 이 억지로 행한 자의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다닥 떠나버린 거고요. 뒤에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두엘, 머물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두엘이에요. 거기 거처를 삼은 거죠.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억지로 행하는 이 종은, 이 사람은 무언가 달갑지가 않습니다. 마저 못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혼자 생각에 갇히고 혼자의 독백 가운데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인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고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냥 맡겨주면 뭐 그냥 하든지 말든지 뭐 줬으니까 그냥 하고, 주인의 의중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하지. 이게 이제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뒤에 이제 좀 있어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그곳에 기다리면서 주인의 의중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이걸 더 나가면, 더 확대하면 기도겠죠. 머물러서 묻고 나가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면 성막에서 이 기쁘게 행하는 종에게 이 갔다라고 하는 말이 더 확대가 되면요, 삶을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상징적으로 죽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다. 뭐 한다? 누구 앞에 죽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죽겠다는 거죠. 이 의미로 쓰여요. 자, 성막의 안뜰에 들어가면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하죠? 북쪽으로 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잡습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 죽지 않은 재물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닭이 나와가지고 닭 2마리가 나왔어요. 못 잡습니다. 뒤지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날라다녀요, 닭이. 막 날라요. 근데 결국 우리 태우 집사님이 한 마리 잡아 넣었어요. 근데 백봉 오골개는 지 혼자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어요. 밖에 나왔잖아. 이 닭이 굉장히 미련해요. 저녁에 자잖아요. 자면 얘네들은, 닭은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닭소리 할 때, 이렇게 친구 집에 닭소리 할 때 이 닭을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딱 따뜻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가만히 자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데리고 나와요. 나와서 이제 잡아요. 안 그러면 닭이 막 꼬꼬댁하고 난리치면 주인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했다고.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쥐나 살쾡이 같은 거 있죠. 사기라고 하죠.
얘네들이 다 그 살을 갉아먹어도 그냥 자요. 지 살을 갉아먹어도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는 내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 그리고 걸어다녀 죽어요. 이렇게 미련합니다. 어쨌든 죽었어요. 재물이 만약에 안뜰에 들어갔는데 재물이 죽지 않고 날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안뜰에 있으면 돼, 안 돼? 얘. 못 잡아가지고 날뛰고 다녀. 내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질 않아. 그러면 난리 치고 다니. 거기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딱 죽고 숨통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발이 잘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예,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막 공부했잖아요. 다 벗겨지고 각이 떼어지고 내장은 긁어서 밖에 버리고 그 남아있는 살을 부위를 차곡차곡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예수님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전 존재를 다 태워서, 자신의 삶을 다 태우고 다 태워서 드리는, 희생하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 그 고기가 올라가서 연기가 돼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냄새를 맡으시고 제사를 연락하셔요. 요게 안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은 구원을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긴 했는데 죽질 않아요. 그러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 종은 거기서 죽겠대요. 그게 포리오마이라고. 포리오마이. 죽는다. 포리오마이. 전적으로 이 사람을, 이 주인을 따른다. 완전히 죽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죽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것을,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다시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건. 적당히. 아니요. 그래서 적당히 살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경험을 하셔서. 이 단어의 상징적인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도.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두 번째 점검해야 될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해라,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건 세상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십자가도 거기에 못 박혀 있으라고 하니까 말이지, 못을 제대로 박혀 있지 않다고 그랬지? 뭐 박아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히는데, 예수님이 박힌 못은 장못이에요. 대못도 아니고 장못. 탁 박으면 이 뒤까지 나와. 그래서 뒤에서 빠지지 않도록 휘어. 이렇게 쳐서. 빠지면 안 되니까. 이 못이어야 돼요. 그런데 뭐 박아놔? 앞정 박아놔, 여기다가. 앞정. 앞정은 귀가 커서 그 장못보다 더 커 보여. 앞에서 볼 때는. 그치? 앞에서 볼 때는 더 큰 거 박힌 것 같아. 앞정은 이만큼 들어가다 말어. 그러고 나 십자가 못 박겠다 하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손해를 끼치거나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뭐 하면 또 뺄 것도 없어. 그냥 내려와. 여기 있다. 뺄 것도 없어. 이걸 그냥 이렇게 내려와. 그러고 조금 정신 차리내는 바로 회개하고, 주님 제가 또 승질냈네요. 죄송해요. 이러는데 도대체 안 되는 애들은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아예 이제 앞전까지 다 빼버려. 이런 거 이거 안 할란다 이런 거. 그냥 적당히 그냥 뒤에 앉아 있다 그냥 가고 적당히 그러지 뭐 이렇게 무대가 뭐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 그 행복, 그 기쁨, 그것이 뭔지 같이 옷을 박혀 있어야 배우죠. 박혀 있질 않는데 어떻게 배워요? 지 생각이 더 옳은 줄 알고 맨날 이 앞정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는 저 어디 가가지고는 내가 기독교인인 게 좀 유리할 때가 있어. 그러면 평상시에는 아무 표시 안 하다가 손 딱 빼가지고 나 기독교인이야. 봐 못 자국 보이지. 앞정 보여주면서 확실히 죽읍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확실히 죽읍시다. 어중간하게 죽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졌을 때 교회는 세워졌고요. 이 썩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요.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컨트라스트를 보여준다.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분 나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만 유별나게 주인에 대해서 못되게 평가를 하고 주인을 못된 존재로 막 몰아붙입니까? 왜? 똑같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와 5달란트 크잖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1달란트가 부족해요? 부족한 금액이 아니에요. 넉넉히 준 거예요. 그런데 지는 감당도 안 되면서 2달란트 줘야 지가 감당이 안 돼. 5달란트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1달란트인 거예요. 자기 수준은 생각이 안 되고 자기의 수준은 보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를 보면서 비교하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창조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의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고 했어요? 각각. 풀이 나무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나무가 풀을 함부로 깔보지 않고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큰 물고기가 작은 걸 함부로 하지 않고 각각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생명 안에 있었을 때 각각 자기 각각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각각 창조하셨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세계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태호 집사님이 얘기했나? 그 어디 촬영 갔는데, 맞지? 촬영 갔는데 여자분들이 있는 곳이었대요. 그런데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겠지. 어디 가든 조직은 이제 이게 돼 있잖아요. 더 무섭더래요. 여자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밑에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데 더 무섭더래요. 남자들은 오랜 이 지구 역사상 남자들은 늘 사냥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 있어요, 몸에. 질서라는 게 탁탁탁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 남녀 평등 뭐 하면서 뭐 남자처럼 우리도 군대 보내줘라. 남자가 하는 일 다 하겠다 그러고 막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이건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나 이제 잡혀갈지 모르겠네. 여성분들이 이미 본인들 안에 차별을 하고 있어요. 차별을. 본인들 스스로 차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준다? 구별. 각각 남자와 여자로서의 구별.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화로 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현대인들이 다 차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 차별하냐? 왜 나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니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차별적으로 창조하시질 않으셨어요. 각기 구별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차별했다고. 구별이잖아요.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주인이 구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차별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일을 시키면 목사가 어련히 알아서 재능이 뭔지 그걸 할 수 있는지 알고 시키잖아요. 근데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목사님 나를 차별해. 이건 이미 본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1달란트면 1달란트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2달란트, 5달란트하고 비교하냐고요. 그것도 차별이라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참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또 부모와 자식을 구별하시고 직장 상사,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직장 상사가 되면 차별을 해버려.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해요. 구별이에요, 구별. 그 부하 직원 없으면 지가 뭘 어떻게 해요? 부하 직원이 종이 오르는 일이면 종이 오려내는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위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지. 구별이라고, 구별. 따라합시다. 구별. 이미 차별하고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구별이에요. 자기가 부모면 얼마나 안다고.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속으로. 구별이에요, 구별.
차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부모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막 힘을 쓰려고, 자기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자녀들 앞에서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꽉 찬 거예요. 구별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또 여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모습은, 이 악하고 괴로운 종의 모습은,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주인이 좋은 것 주셨잖아요. 근데 좋은 것 준 것이 이 사람에게는 느껴지질 않아요. 주인을 왜곡시켜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주셨다고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이 볼 때 주인의 능력과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못된 주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 사람이 하드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드한 사람이다. 이게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난폭하고 아주 엄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모함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그 안뜰에서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안뜰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인을 이렇게 평가해요. 자,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주인을 무서워했대요.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봐요.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자, 이걸 바꿔 설명할까요? 나는 갈등도 싫고 누구한테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도움 주는 것도 싫고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줬는데 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듯하죠? 주인을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요. 이것이 안뜰의 번제단에서 죽지 않은 자기 자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종들이 주인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태도와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뭐가 결산할세. 주인이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이 죽고 그 주인 앞에서 딱 엎드려서 죽고 다시 살아난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시작. (22절) 아멘.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셨는데. 뭐 했는데? 주셨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디돔이는 무슨 뜻이냐면 전부를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전부를 포기하고 여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완전히 그 타자의 손에 넘겨주다. 힘을 주거나 사용하도록 완전히 넘겨주다. 권리를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디돔이. 그 얘기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것을 남겨두고 갈 때 전폭적으로 다 줬다는, 다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인식을 한 거야. 거기서 대화가 있었겠죠. 전부예요, 전부. 이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땡땡땡 얘기하잖아요. 당신께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그 전부를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을 만한 존재입니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고, 전부를.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2달란트, 5달란트의 이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1달란트 받은 것으로 원망과 탓을 하면서 신앙은 성장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돼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할 때도 아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침묵하셔야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전부를 다 주셨어요. 살이 다 찢기고 온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럴 만한 존재냐고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전부를 주셨구나. 전부를 주셨구나. 주인이 떠나시면서 내게 전부를 주셨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이게 내 안에 사실로 와 닿는다면 게으를 수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기에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이 전부를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이것이 파라디돔입니다. 전부를 주셨군요. 이들에게 글자 수 하나 틀리지 않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글자 수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건 이거예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글자 수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기냐 2달란트를 남기냐, 주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준 것을 너는 믿니?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준 것을 너는 아니? 내가 길을 떠나면서, 먼 길을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를 어떻게 셈하실까? 억지로 행하는 자와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전부를 주셨구나.
아니면 내게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내게 주신 배우자,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주변의 많은 것들 전부를 주셨구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자녀들을 붙여주셨을까요? 늘 하던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 배우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사람 내게 붙여주지 않으면, 내게 곁에 없으면 세상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내게 붙여주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어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 자녀로, 그리고 성도들로 붙여주셨어요. 세상이 함부로 해서, 너무나 함부로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를 함부로 해요. 전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계절에 안뜰에서 완전히 죽어 전부 주신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